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류시화 옹기. 연금술사. 첫 번째 이야기. 인간 의식의 꽃피어남.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억 1,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지구라는 행성 최초의 꽃이다.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이 행성에는 초목이 무성했지만 이 최초의 개화는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획기적인 진화와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초의 꽃은 아마 오래 피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여전히 꽃은 매우 드문 특수한 현상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꽃들이 곳곳에 피어나기 위한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식물의 진화는 결정적인 선을 넘었고 갑자기 지구의 모든 장소에 색채와 향기가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만약 지각 능력을 가진 의식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그 섬세하고 향기로운 존재는 다른 종의 의식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간은 점점 더 꽃에 이끌리고 매혹되었다. 인류의 의식이 진화함에 따라 꽃은 실용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즉 어떤 식으로든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대상이 되었다. 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술가, 시인, 그리고 신비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예수는 꽃에 대해 명상하고 꽃으로부터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 붓다는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며 침묵의 법문을 했다고 전해진다. 잠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 마하가섭이라 불리는 성녀가 홀로 미소를 지었다. 그만이 붓다가 준 침묵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미소, 즉 그 깨달음은 그 후 28명의 서성들에 의해 차례로 전수되었고 먼 훗날 선의 기원이 되었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자신의 내밀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 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이다.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고하고 성스러운 것, 궁극적으로는 형상을 초월한 것의 표현이 되었다. 식물에서 솟아나왔지만 그 식물보다 더 더덥고 더 여리며 더 섬세한 꽃은 다른 영역에서 온 메신저, 물질적인 형상의 세계와 형상이 없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 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섬세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향기도 전해 주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꽃을 식물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영역의 어떤 생명 형태이든 광물계든 식물계든 동물계든 또는 인간계든 깨달음이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진화의 연장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현상이다. 그것은 발달의 단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의 도약이며 더 중요하게는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돌은 모든 형상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돌보다 더 무겁고 더 뚫기 힘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돌 중에는 분자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빛을 투과시키는 수정이 되는 것이 있다. 또 탄소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압력 아래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들이 있으며 그 밖의 보석으로 변화하는 무거운 광물들도 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땅에 가장 달라붙어 살아가는 파충류 대부분은 수백만 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바닥을 기어 다녔다. 그러나 어떤 파충류는 깃털과 날개를 키워서 조류로 변신했으며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중력의 힘을 거역했다. 그들은 더 잘 기거나 더 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기거나 걷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 수정들, 보석들,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과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들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왜 인간이 그것들에 그토록 매혹되는가는 그것들이 가진 천상적인 비물질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인간의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 즉 이 순간의 존재함, 현존, 이 순간의 존재함,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물의 외부적 형상만을 보고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형상과 동일화되듯이 그러나 꽃, 수정, 보석,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질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이 끌리는 이유임을 모르는 채 그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다.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다.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이다.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순진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다.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한다. 따라서 한 송이의 꽃, 한 개의 수정 또는 한 마리 새를 그것의 머리로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그 세 가지 생명 형태들이 고대로부터 인류 의식의 진화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유이다. 예를 들면 왜 연꽃 속 보석이 불교의 중심 상징이 되었는가? 왜 기독교에서 흰 비둘기가 성령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나도록 운명지어진 행성 전체의 의식의 더 심오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 왔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영적 깨어남이 바로 그 전환이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인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것에 비하면 빛을 잃을 정도의 근본적이고 심오한 내적 개화를 위한 준비가 인간은 조건 지어진 마음 구조의 무거운 밀도를 버리고 말하자면 수정이나 보석처럼 의식의 빛을 투명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 물질주의와 물질성의 중력을 거부하고 에고가 계속 자리 잡게 해 자신의 개인성 안에 갇혀 있게 만드는 형상과의 동일화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담은 가르침들 중심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 즉 붓다, 예수, 그 밖에 이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초기에 피어난 인류의 꽃들이었다. 그들은 선구자들이자 드물고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 당시는 꽃이
곳곳에 피어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잘못 이해되고 종종 크게 왜곡되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메시지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이 확실하다. 그 초기 서성들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인류는 더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이 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에고가 지배하는 오래된 의식 상태의 특징은 무엇이며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 이것을 포함해 다른 몇 가지 핵심적 질문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 자체가 새로운 의식의 등장에서 나온 변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소개된 사상과 개념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2차적인 것들이다. 그것들은 깨어남으로의 길을 가리켜 보이는 방향 표지판에 불과하다. 이 책을 읽어 나감에 따라 당신의 내면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와 신념을 더 보태거나 어떤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 즉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흥미로운 책이 아니다. 흥미롭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 당신이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개념을 가지고 노는 것,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은 많이 있고 한 사람이 깨어날 때마다 집단 의식 속에 가속도가 붙어서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깨어날 것이다. 만약 깨어남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기 바란다. 오직 깨어남에 의해서만 당신은 깨어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한순간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기에 충분하며 일단 시작된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잠깐의 경험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이 상실과 고통을 통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교사나 가르침을 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몇 가지가 합쳐져서 그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그 깨어남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깨어남이 더 빨라지고 더 강렬해질 것이다.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지어진 심리작용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먼저 에고의 주된 특성들과 함께 그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속해서 에고를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인 척 가장하는 사칭꾼인 에고가 당신을 차지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유는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무의식을 바라볼 때, 자기 안의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어둠과 싸울 수 없듯이 에고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의식이라는 빛이다. 당신이 그 빛이다.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 인류의 오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핵심적 통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통찰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모두 근본적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이 진리의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능장애 또는 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강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깨달음이다. 힌두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몇몇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집단적인 정신병 형태로 보는 시각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마야, 즉 망상의 장막이라고 부른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 1879년에서 1950년
남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했음.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음은 마야이다. 마음은 망상의 장막이다. 불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붓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정상 상태에서 두카를 가져온다. 두카는 고통, 불만족 혹은 평범한 불행으로 번역할 수 있다. 붓다는 그것이 인간 조건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두카와 마주치게 될 것이고, 두카는 빠르든 늦든 모든 상황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류라는 집단의 정상적인 상태가 원죄이다. 죄라는 단어는 매우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 신약 성서에 사용된 고대 히랍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죄는 화살 쏘는 이가 관욕을 빗 마치듯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죄는 화살 쏘는 이가 관역을 빗 마치듯이 잘못 맞추듯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죄는 핵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서투르고 눈이 먼 채로 사는 것이며, 그리하여 고통을 겪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다. 문화적 축적물과 잘못된 해석들을 걷어내면 죄는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문화적 축적물과 잘못된 해석들을 걷어내면 죄는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인류가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음악, 문학, 미술, 건축, 조각 등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불과 200년 전이라면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매우 지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그 지성은 광기로 물들어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정신에 늘 따라다니는 기능장애가 지구와 다른 생명체, 그리고 인류 자신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래서 그 기능장애, 그 집단적 광기 20세기의 역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이 기능 장애는 실제로 더 심해지고 있고 더 가속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 물론 그 전에도 두려움, 탐욕, 권력욕이 일으킨 파괴적이고 잔혹한 전쟁은 인류 역사 내내 흔한 사건이었다. 종교와 이념을 내세운 인간 착취, 고문, 광범위한 폭력 등이 그것과 함께 했다. 인류는 자연재해보다도
서로가 일으킨 재앙에 훨씬 더 고통받았다. 그러나 1914년이 되었을 무렵 고도로 지성적인 인간의 머리는 엔진뿐 아니라 폭탄, 기관총, 잠수함, 화염방사기, 독가스를 발명했다. 한마디로 광기에 봉사하는 지성인 것이다. 전쟁이 교착 상태였던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 부근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의 진흙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남자가 참호해서 목숨을 잃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믿기 어려운 시선과 공포심으로 파괴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1,000만 명이 살해당했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발다리가 잘리거나 불구자가 되었다. 전에는 인류의 광기가 효과면에서 이만큼 파괴적이고 이만큼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동료 인간들의 손에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숫자는 1억 명을 넘었다. 그들은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대량 살육과 집단 학살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에서 계급의 적, 스파이, 배신자 등으로 2천만 명 넘게 살해되었고 공포의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공포의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자행되었다. 또한 스페인 내전과 인구의 4분의 1이 살해된 크메르 루즈 체제의 캄보디아 등 규모가 작은 셀 수 없이 많은 내전에서도 무수한 희생자가 나왔다. 이러한 광기가 수그러들기는커녕 21세기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일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류의 집단적인 기능 장애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 자체에 인간이 가하고 있는 폭력이다. 인간은 산소를 생산하는 숲을 파헤치고 식물과 동물의 삶을 파괴해 왔다. 공장과 다를 바 없는 농장들에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강과 바다와 공기를 더럽혔다.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과 전체와의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 존재하는 집단적 광기가 가져오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류 역사는 대부분 광기의 역사이다. 광기의 역사이다. 만약 이것이 한 개인의 병력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진단이 내려졌을 것이다. 만성적 피해 망상증. 적이라고 굳게 믿는 사실 적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에 불과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병적인 살인 충동과 극도의 폭력과 잔인성, 가끔씩 잠깐 동안 제정신이 돌아올 뿐인
범죄광. 두려움과 탐욕과 권력욕은 국가, 민족, 종교, 이념 간의 전쟁과 폭력의 배후에 있는 심리적 동기일 뿐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다. 그것들이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것들 때문에 온갖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독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여기서 말하는 기능장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망상이라는 기능장애의 결과물이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이 난다. 기능장애의 권능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근본 원인이 아니다.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고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력이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역시 똑같은 기능장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더 미묘하고 순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강화하는 형태이다. 그런 노력 역시도 자신이 관념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이미지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욕망과 아무 차이가 없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본래 고결한 이상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역사는 인간이 먼저 자신의 의식 상태 속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만 외부적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즉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시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에고라는 기능장애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 계획을 세운 것이다. 새로운 의식의 등장.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힌두교 가르침에서는 때로는 불교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 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며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의 인식이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인 것이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동시대의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그는 가장 뛰어난 영적 서적 중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다. 물론 자신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며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인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필수 불가결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다. 이들 인류의 서성들 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다. 인간 마음의 기능 장애를 극복하는 길, 집단적 관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그것마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폭력과 정오에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정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시켰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단정지었으며 적을 타인, 적을 타인, 비신자,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나의 신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숭배해야 하는 마음속 우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드물긴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들은 이 개념화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종교의 개념을 이용했다. 그들을 통해 그의 모든 주요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파와 운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본래의 가르침의 빛이 재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의 영지주의 비밀스런 알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온 말로 하느님을 아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종파, 영지주의, 즉 비밀스런 알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온 말로 하느님을 아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종파,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신비는 본래 신과 인간 사이 접촉이나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 신비는 본래 신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나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 신비주의. 이슬람교의 수피즘은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사상. 수피즘,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사상. 유대교의 하시디즘은 18세기 초 바알 셈 토브가 창시한 성속 인류의 신앙. 유대교의 하시디즘과 카발라는 12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하느님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역설.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는 샹카라에 의해 시작된 불이일원론, 즉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는 일원론. 불교의 성과 족체는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위대한 완성의 수행 등이다. 이들 학파의 대부분은
우상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종교에 늘 붙어 다니는 여러 겹의 죽은 개념들과 마음의 믿음 체계를 하나씩 벗겨버렸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이 기성 종교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고 종종 적대시 되었다. 주류 종교들과는 달리 이들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운동을 통해 종교 본래의 가르침이 지닌 변화의 힘이 회복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다가간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중의 깊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학파의 몇몇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화되거나 개념화되어 효력을 잃었다. 영성과 종교.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는 동안 기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즉 자신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사실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수록 자기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더 단절된다.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차원에 붙잡혀 있다. 생각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화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고 단정 지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지배하는 종교들 안에도 그 일부에는 반드시 영성이 머무는 작은 장소가 있었다. 종교 조직은 그것의 위협을 느껴 많은 경우 억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교의 틀 밖에서 넓은 범위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이다. 모든 문명 중에서 가장 생각의 지배가 강한 서양에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서구 문명에서는 사실상 기독교 교회가 영성에 관해서는 독점권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회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강연을 하거나 영적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만약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간 금세 입에 재갈이 물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종교 안에서도 변화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쁜 징조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나고그, 유대교 사원, 시나고그나 모스크, 회교 사원을 시나고그의 유대교 사원, 모스크 회교 사원을 방문한 것도 작지만 기쁜 개방을 향한 발걸음이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에 의해서 아울러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들어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다.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고의 벽도 더 강해지고 있다. 어떤 종교 조직은 새로운 의식을 향해 열리겠지만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교리에 매달려 집단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다. 일부 교회, 종파, 광신자 집단 또는 종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철저히 동일화된 집단 에고체들이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치 이념의 신봉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에고는 소멸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종교든 제도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경직화된 체계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여도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가 먼저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키고 아무리 단단한 암석처럼 보였을지라도 불과 몇 년 만에 내부에서부터 와해되었다. 아무도 그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변화의 절박함. 과거의 존재 방식과 자연과의 관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생겨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면 각각의 생명체나 종은 죽거나 멸종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의 도약을 통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다.
지구의 생명체는 맨 처음 바다에서 진화했다고 여겨진다. 지상에 동물이 전혀 없었을 때 바다 속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바다 생명체 하나가 메마른 무트로 진출하는 모험을 했음에 틀림없다. 아마 처음에는 단지 몇 센티미터 기어 올라왔다가 거대한 중력에 지쳐 중력을 거의 느끼지 않고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물속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지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한 끝에 마침내 지상의 생활에 적응했을 것이다. 지느러미 대신 다리가 생기고 아가미 대신 폐가 발달했을 것이다. 어떤 위기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종이 그토록 이질적인 환경에 도전해 진화의 대전환을 겪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다의 일부가 대양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 그곳에 살던 어류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 진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이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서성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 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의 서성들이 지적한 인간 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소수의 개인이 실현할 뿐이었다. 인간 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 장애를 계속 반복해 창조할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책의 원제에 대한 영감은 성경의 예언서에서 받은 것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예언이 어울리는 때는 없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 붕괴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 의미이며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이다. 한편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한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인류의 집단 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 의식 상태의 등장이며,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것에 공명해 지구의 많은 곳에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중 일부를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